할렐루야. 10월 11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도 예배 자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시와창리 190장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도 우리 예배드리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온전히 한 곳으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 속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빈 곳이 많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속히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한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오늘은 14절까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성경책 펴고 같이 찾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우리 10월 11일 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속한 우리 학생은 비록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가요? 얼굴 본 지도 한참 되어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정말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조금 잠잠해지니까 우리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뭘 하든지 집중하고 정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은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탕자 비유는 아마 여러분이 어릴 때 교회에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고 또 그만큼 설교를 자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은 꼭 접해봤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설교에서 자주 접했죠. 탕자 비유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그런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주에 걸쳐서 후루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약 몇 주에 걸쳐가지고 우리 탕자 비유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볼까 해요. 아마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굉장히 어색하네. 우리 친구들 하니까. 자, 강도사님 이제 학사 전공이 뭐예요? 알려줬는데 지난번에 학사 전공 생명과학이죠. 자, 생명과학.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제 전공을 알고 있으니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뭐일 것 같아요? 생물. 자, 과학이요. 과학. 그렇죠? 과학. 특히 뭐일 것 같아요? 생물이었죠. 아마도 여러분은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좋아할 수 있지라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믿기진 않겠지만 저는 정말로 생물이라는 과목을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문제를 푸는 것도 좋아했어요. 희한하죠? 더 믿기진 않겠지만 모의고사를 칠 때 문제 푸는 것을 재미있어 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항상 시간이 한 사탐과탐 시간 치면은 그때 우리가 120분 줬나? 지금 교육 과정이 달라가지고 너무 옛날 얘기인데 한 강사님은 30분 남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이렇게 재밌게 풀고 나면.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처음 들은 생물 시간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나이가 많고 정말인지 조금이라도 까불면 얻어맞을 것만 같은 그런 몸뚱이를 든 생물 선생님이 딱 수업 시간이 되자마자 교실로 확 들어온 거예요.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때 이제 강사님 남고를 다니거든요. 분위기가 갑자기 떠들썩하다가 삽시간에 확 가라앉고 침묵이 교실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생물 선생님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칠판에서 분필을 꺼내들고 칠판에 오징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노트에 그 오징어를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이 오징어를 그려놓고 아주 이 오징어에 대해서 자세히 분해하고 분석하고 온갖 것을 설명하고 그런 정보들을 또 칠판 옆에 적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우리도 열심히 따라 그리고 적었어요. 또 따라 적다 보니까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연 이 오징어가 수능 시험에 나올 것인가? 충격적인 건 중간고사였어요. 우리는 모두 뭘 외웠겠어요? 이 오징어를 외웠어요. 그런데 생물 시험은 충격적이게도 수능 문제와 비슷하게 나왔지 오징어는 다리조차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물 시간에 멍게도 그리고 곤충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아니 이게 미술 시간인지 생물 시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런 생물 수업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학창 시절은 그래도 조금 익사이팅했어요.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시간표는 이거 넘겨야 되는데 완전 깜빡했네. 영상 잘 보고 있죠? 이거 보이나? 나중에 우리 영상에서는 편집할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런 저에게 시간표는 정말로 참기 힘든 거였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학창 시절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일주일씩 매번 반복되는 시간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복습과 씨름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눈높이 학습지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강도사님은 눈높이 학습지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눈높이 해봤어요? 정말이지 미친 듯이 반복을 시키죠. 아니 곱셈 할 줄 아는데 그 곱셈을 계속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리고 쉽게 지겨워하는 저에게는 그것은 정말 학습 지옥이었어요. 저는 늘 새로운 것을 좀 추구하기를 원했고 반복을 굉장히 싫어했던 아이였거든요. 아마도 제가 전공도 바꾸고 이렇게 한 게 또 음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마 그런 저를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굉장히 따분함을 느끼곤 한다라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여러분의 학교 시간표가 매주 똑같이 흘러가는 것에 따분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매일, 매주, 매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일상에 따분함을 느껴본 적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따금씩 지금과 전혀 다른 나를 상상을 하고 SF 영화처럼 그런 공상에 잠기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고 따분한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보다 뭔가 더 훨씬 큰 무엇인가 있을 거란 그런 막연한 느낌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영화를 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 아무 영화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공상이 있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 여기 포스터가 보이죠?
레이즈드 바이 울프스라는 그런 이제 SF 미국 드라마예요. 이런 드라마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래서 미래의 지구를 떠난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예요.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SF 영화들, 그런 공상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뭐 드라마든 이런 것들은 왜인지 보고 나면 조금 허탈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노래 장르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는 힙합이었는데 갑자기 대세가 확 바뀌었죠. 트로트가 급부상하고 또 인기의 정점을 찍고 있어요. 완전히 무명 가수에서 갑자기 슈퍼스타가 된 사람들이 TV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인지 약이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TV를 보면 또 인터넷을 보면 이 세상 모두가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작고 따분한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누구라면 어떨까? 무엇이라면 어떨까? 만약에 내가 이렇다면 어떨까? 우리는 이런 상상에 잠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요. 뭐 로또에 당첨도 되고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계 일주하는 꿈. 그리고 누구나 알아보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꿈. 가수가 되어보는 꿈. 또 연봉을 억대로 받는 그런 CEO가 되어보는 꿈.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보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약간 소심한 야망도 있을 거예요. 뭐 중간고사에서 이번에 대박 나는 거라든가 또 재밌는 친구를 사귀어 본다라든가 길 가다가 돈 주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꿈이 무엇이든 소망이 무엇이든 우리는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추구해요? 그것은 바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보다 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해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겠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따분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신나게 해주겠다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라고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삶과 인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꿈이 있는 한 아이에게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아빠와 형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해피팜이에요. 그죠? 행복한 농장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이 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농장 생활에 신물이 나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지방 생활에 따분함을 느끼고 화려한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해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런 가축의 뒤치다거리를 하며 또 밭을 매며 이런 농장 생활을 하며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피할 수 없는 농장 스케줄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죠. 매일 반복적으로 가축에게 사료를 부어주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고 걸음을 치우고 나무를 헤우고 가축을 돌보고 밭을 관리하고 매일의 반복 그 자체일 거예요. 인생이 정말 따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일하는 내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죠. 점점 이곳을 떠나는 자신의 꿈이 확실해지기 시작해요. 도시로 떠나는 나를 매일매일 꿈꾸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화려한 파티가 있고 즐거운 기쁨이 있고 자유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꿈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엄청 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가 살아있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재산은 없어요. 그러면 도시에 나간다고 해도 뭐예요? 개털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죽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유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아들은 아빠가 얼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자기 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감옥처럼 느껴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느 날 이 친구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 거, 버림을 받아봤어요? 너무 어린 나이인가? 버림을 받기에는 버림받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경험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그 정도로 가혹한 일이래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연인과 헤어지는 스트레스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것과 동일한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보다 더한 스트레스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오래 살진 않았지만 혹시 이성 친구를 사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성 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기억이 있나요? 우리 광희 선생님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어때요, 느낌이? 차이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무가치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빠를 무참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빠를 낡은 전통이라고 몰아세우며 자유를 찾아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가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아니죠. 늘 그렇듯 이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자, 자신의 꿈을 쫓아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이 아들의 이야기가 어디 멀리 있는 예수님이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 친구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꿈을 찾아 떠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 듣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이 아빠에게 한 그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류의 위대한 역사, 거창한 인생, 인류의 그 위대한 히스토리, 그런 스토리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이 청년과 똑같은 행동을 했죠. 인간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통치 아래에서 살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권한을 받은. 사실 신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죠. 단 누구만 없으면요? 하나님만 없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알게 했어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항상 그 나무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되새겼을 거예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꿈이 있었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완벽한 자유를 꿈꿨어요. 내가 창조주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내가 들어서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됐죠. 하나님을 버리느냐, 그렇죠? 자신의 꿈을 쫓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기에 계속 남느냐?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쫓아 떠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참히 깨어버렸어요. 이것이 첫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적인 장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을 쫓아서 모두 아담과 하와와 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정말로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실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잡아채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탕진하는 것이 바로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내 꿈을 쫓아서 살아간다는데 하나님이 요즘 세상 분위기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지금 봐봐요. 교회 분위기마저 확 바뀌었는데 내 꿈을 쫓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한 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이해 못해주고 우리의 꿈을 꺾어버리는 그런 원망스러운 분이 분명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이해 못하는 분일 뿐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꿈을 꺾어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무자비한 독재자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당장의 눈앞에 우리 꿈밖에 볼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당장 눈앞에 아주 미시적인 안목밖에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꿈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까지 멀리 영원까지 볼 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그런 통치자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욕망 때문에 매일 그분을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우리 꿈을 쫓으라고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꿈을 쫓아라. 여러분의 욕망을 쫓아라. 우리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 더 흥미진진하고 더 행복한 것,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쫓으라고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시편 63편 1절에서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을 쓴 사람 다윗은 이 세상이 메마르고 고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마치 사막과도 같아서 우리를 매일 갈증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결코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으키는 그런 바닷물을 들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믿겠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결국 행복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 그런 돈, 성공, 멋진 차, 값비싼 보석, 좋은 집 이런 것들을 갈구하고 추구하고 그걸 욕망하고 그걸 쫓아서 인생을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쫓아다니고 채우려고 애쓰고 만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그 행복은 이런 돈이나 아파트나 다이아몬드나 자동차나 좋은 직장이나 성공이라는 이 꿈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만 우리가 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설정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그 행복한 미래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기를 바라요. 그 그림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지워버리고 다시 그 그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적어놓고 그려놓고 새겨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 아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쫓는 이 타락한 길의 끝에 사실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가 지체했다가는 이 탕자처럼, 이 아들처럼, 이 친구처럼 바닥을 치고 꼬꾸라치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된 그 이후로 우리 함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꿈을 쫓는 이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을 쫓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속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살아갈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이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빠지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비록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카톡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SFC 주일로 지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SFC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헌금들은 우리 홍종원 간사님 가정에 전액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